오늘이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인 줄 알면서도 이 마지막 순간에 뒤를 되돌아보면 자부심과 자랑보다는 아쉬움과 후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최종의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셔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한 해 한 해의 결산은 매 순간순간에 삶의 모습이 모여서 결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년 송년주일이면 저는 이렇게 작년에도 똑같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내년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것이 인생의 또 다른 기적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후회와 실수와 이런 아쉬움뿐인 삶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제한적인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 우리 영생에 이르는 길에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총과 섭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이다 하는 말은 삼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더 이상 희망이 사라진 때에 절망적인 상태를 말할 때 야, 마지막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일을 정해놓고 완성을 향해 가면서 마지막 한 부분을 행할 때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신실한 상태를 말할 때 유종의미다 마지막까지 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는 이 마지막을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서 전제와 진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 절망적이고 또 절대적인 이 마지막 모습을 향해서 다니엘이 그 앞에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다니엘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신실함을 잃지 않으로 존귀한 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네 가지 교훈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로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동부에서 서부로 대륙횡단을 할 때는 여러분 해보셨지만 길이 단순합니다. 길이 쫙 뻗어 있고요. 10번 도로, 20번, 40번, 70번, 80번 이렇게 도로가 동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쭉 직선으로 달리게 됐습니다. 어떤 건장한 청년 2명이 동부에서 서부로 횡단 여행을 하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요즘 같으면 GPS가 있어서 그의 안내를 받고 따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40번 도로만 끝까지 가면 LA다 라고 생각해서 GPS도 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낮을 달려서 동부에서 서부 쪽으로 가는 중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12시쯤에 애리조나 사막 한가운데서 잠시 가스를 넣고 눈을 붙인 다음에 또 출발하기로 하고 2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직선이기 때문에
계속 밤이라 보이진 않지만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3시간쯤 달렸을 때 아침 동이 터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많이 보던 환경이 똑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왔던 길을 다시 동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3시간을 갔으니 3시간 다시 오고 3시간 더 가야 될 거리를 갔으니 총 손해본 것은 9시간 손해본 것입니다. 9시간이면 하루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방향을 잘못 잡았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자신의 의지와 삶대로 떠났다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는 발걸음을 서쪽 끝으로 다시스로,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을 경험을 하고 다시 동쪽으로 간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운명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방향을 잡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참 방향을 잡았을 때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달려갔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친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음을 고백하면서 그는 달려간 것입니다. 그 과정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 방향을 잡은 사도 바울은 일평생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에게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기중함을 받는 믿음의 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방향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어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나고그 또는 회당이나 아니면 각종 유대인 템플을 보면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문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기도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가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신 같지만 그러나 성경에 쓰여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걸 실천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하면서 열왕기상 8장 33절 또는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이 전에서 기도할 수 없어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2층으로 올라가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분명한 방향 설정이 인생의 길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세를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인디아나 존스의 손배를 찾아서 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텐데요.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손배가 숨겨져 있는 동굴을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인디아나 존스는 찾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 문을 성배를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는 3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첫 번째 관문이 회개의 문입니다. 회개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이 잘려 가고 맙니다.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을 때 칼이 위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엎드리지 않았으면 목이 달아날 뻔 했는데 엎드렸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는데 이 대적한다는 말은 끝까지 하나님이 추적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은 아래로 흘러갈 수 있지만 고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낮은 곳에 흘러서 물이 고여서 큰 저수지가 되고 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삶 존귀함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자세를 낮추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큰 은총과 귀중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니느웨 백성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백성이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세를 낮추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릎 꿇는 자세보다 더 귀한 자세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머무는 곳은 무릎 꿇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결코 사람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교훈은 인생은 평소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태도로 살았습니까?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풀무불에 들어가겠다 하는 단호한 신앙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즉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고 하는 오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에 목숨 건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어라 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다니엘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순교적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일으키고 세계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지도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이런 순교자적인 각오, 태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다니엘이 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자굴에 던져질 지경이 되었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순간에 기도했다면 두 가지 중 기도가 제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발견되지 않게 몰래 기도하게 하소서. 아무도 모르게. 또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가 죽게 되었는데 왜 거기 가만히 계십니까? 원망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존경받는 신앙의 태도와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좋은 태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내려오는 미드라시, 전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유대인들은 그 전에 애굽에서 살던 것이 히브리인, 이브리, 땅의 사람들 또는 이방인들, 나그네 이런 족속으로 살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일들은 흙을 파서 지풀러서 벽돌을 만들어 람세스 그런 성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한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홍해를 건너게 되었죠.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영화 10개에서 보면 쭉 갈라졌는데요. 10개는 마른 땅으로 건너갔지만 이 미드라시에 보면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물벽 사이로 지나가는데 진흙, 바닥에 개흙, 이 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라선 물벽을 보지 못하고 이 뻘을 보면서 이렇게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해서 살아온 이 진흙을 이기는 것이 여기까지 와서도 우리가 진흙을 밟아야 되는가? 라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진흙이 문제이겠습니까? 그것이 원망의 대상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가장 많이 역사합니다. 모든 것을 사단은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상상하게 하고, 부정적인 것만 크게 보이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하고, 마지막에 부정적인 태도로, 부정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도록 인도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적극적이고 생명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반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탁월함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일평생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습관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다니엘의 기도하는 습관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가장 오래 예언활동을 했던 사람, 선지자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다니엘을 뽑습니다. 물론 학계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오래 예언활동을 하였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80이 넘고 90 가까이 예언활동을 하였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니엘의 마지막 거의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80이 넘어 90세가 되었습니다. 일평생 기도해오던 대로 2층으로 올라가 하루 3번씩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이 됐고 그의 인생이 됐고 그의 믿음이 되었고 존귀한 자가 되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한 번 기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려고 침대에 누우면 오늘 기도 못했는데 라고 잠시 기도하고 10분쯤 기도하다가 잠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노구의 몸을 이끌고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한 감동이 전해집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절망을 넘어서 신실함에 이르고 신실함이 존귀하여 나가는 가장 귀한 영적인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등대가 그냥 서 있는 것 같지만 등대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이 하룻밤에 도는 양을 따지면 3,000번 정도 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방향을 못 잡은 배를 향해서 한 번 더 길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등대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반복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큰 생명력을 가져다 줍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던졌을 때 우연히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힌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소에 물맷돌로 늘 연습을 했고 늘 짐승을 쫓았으며 늘 그것을 달고 살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그 꼬임에 빠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하고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묵상한다는 말이 우리는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유대인들이 라바이들이 묵상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공항에서도 이렇게 라바이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기도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그 송도를 들고 벽을 대고 계속 기도하면서 중얼중얼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언어로 묵상한다는 말은 중얼거린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어떤 말씀을 굳게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핵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결정적인 그런 은혜, 말을 잡기 위해서 그들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먹잇감을 놓고 사냥하기 전에 침을 흘리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묵상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초기 부흥사 중에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길손들 목사 이야기가 널리 전해져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영생에 사로잡혀서 영생에 들어가는 길, 그 다음에 또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는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읽었냐면 10,000번 읽었다고 했습니다. 10,000번이면 아마 다 외우도 남았을 그런 분량이겠죠.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요한 1, 2, 3, 4를 500번이나 정독을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묵상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생기고 인생의 큰 변화와 그러한 이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반복해야 할 것은 기도, 말씀, 예배, 찬송, 선교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어 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기도했으니,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 이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니엘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나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까지 다 살아갔던 다니엘의 과정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감사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늘 반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이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러므로 존귀한 자로 다시 거듭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성생활, 영적인 삶을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며 예배드리고 찬송하게 선교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은혜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